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쓰쓰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역은 바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서의 복음 증거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거센 저항 때문에 도망하여 피하죠. 그래서 남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광활한 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농업 또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회당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했습니다.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서도 역시나 비시디아 안디옥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도 유대인과 또 헬라인이 함께 했던 공동체였고 그곳에서의 무리들의 반응 또한 비슷했습니다. 한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다른 한 무리들, 순종치 않았던 무리들도 그곳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에 저항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의 마음까지도 선동했다 말합니다. 악감정을 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앞서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도 익히 보았습니다. 유대인 리더들이 민심을 선동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동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최대한 그곳에 머물러 있고 또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표적, 기사를 그곳에 행하신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3절 끝부분에 주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 표현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표적과 기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이사, 기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과 이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드러나게 된다면, 더 높아지게 된다면 이것은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일 겁니다. 표적과 기사, 이사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섬김, 헌신, 봉사, 희생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인데, 혹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나타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사람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른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이러한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보게 되더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평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넘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이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좇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결국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좇는 자들도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좇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좇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폭력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간 것이죠.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그 말씀, 영원한 진리가 되는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선행을 나타내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면서 선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더 나아가 우리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름다운 선행을 나타내 보여도 도리어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죽일 음모를 꾀하는 무리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떠한 그 반응에 너무 마음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우리들은 환호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인정받는 것에도 너무 들떠서 안 되고요. 반대로 배척하는 그 세상의 손가락질에 너무 주눅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은 참 목말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목말라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득 하나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다들 목말라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좋은 평가해 주기를 목말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 곳곳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말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심해서 반대로 자신을 향해서 악플을 쓰게 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악플 하나를 바라보면서 괴로워 죽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도리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은 지금 자신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이렇게 내어놓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치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다가 다 이렇게 내어놓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당신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하게 될 때 그것을 듣고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라고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뭐라 말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뜻하시면 어디에 있는가, 그곳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들의 눈도 또 우리들의 귀, 우리들의 마음도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바로 그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외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행히도 자신들을 향해서 돌 던지려고 하는 무리들을 피해서, 그 계략을 미리 알고 피해서 남서쪽 30km나 떨어진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 그리고 100km 떨어진 바로 더베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8절 이하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했습니다. 두 사도는 루스드라로 피해서 또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안진뱅이가 한 사람 앉아 있었고 그 사람은 유심히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바울이 그 유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그 안진뱅이 마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그를 향해서 외치지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침을 받고 그 사람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치유의 기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는 이 두 사도가 도망쳐서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심히 집중해서 그 말씀에 기울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 나온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어디로 온 것일까요? 그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육체의 병까지 고침을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풍성하게 역사되는 그 장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특별히 나타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곳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니요,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